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권리이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삼위일체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에 홀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참된 구원을 위해 그 존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세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참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게 하시며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우리 성령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은 하나이셔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으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신비하신 손길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모든 일상을 믿음의 사람답게 아름답고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만 섬기며 살라 하셨지만 저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내 욕심을 우상으로 삼아 겸하여 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방탕과 죄악된 욕망과 이웃을 미워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고 나와 내 가족과 내 편 사람들의 안위만을 이기적인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따른 푸른 초여름의 6월, 만물이 자라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하셨사오니 삼위일체 주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률과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죄와 욕심 앞에서 무기력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육신의 정욕과 교만, 게으름과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으로 씻겨주시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와 극복의 단계를 뛰어넘어 힘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숭고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진보와 보수, 세대와 남녀 갈등을 뛰어넘어 오직 사랑과 협력, 정직과 공의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어 피곤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낙심한 영혼에게는 위로가 되며 방황하는 자에게는 길이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삶의 방향과 소망을 다시 점검하고 올바르게 세우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18면 잠언 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다 같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뒤에 가서 22절입니다. 역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다 같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상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애들은 애들이어서 힘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힘들지요.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고 부자도 또 부자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하나는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남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주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남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면 힘이 약한 사람들 중에는 에라, 그래,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런 식으로 억지로 떼거지를 부려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남들이야 2배, 3배로 힘들든 말든 일단은 내가 먼저 좀 편해지자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죠. 내가 고통과 아픔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도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마저도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가려는 글자 그대로 천사 같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음을 봅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남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프고 힘드니까 남의 아픔을 더 공감하면서 오히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생각 안 하는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의미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능력들이 대단하죠. 내가 편하려면 남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표시 안 나게 탈취해 와야 하고, 또는 남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교묘하게 주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를 위해서 치사한 잔머리 굴리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정치권이든 경제권이든 나름대로 상류계층에 있는 또 힘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부정과 비리와 조세 포탈과 또 약한 자들에게 갑질을 해대는 현실들을 보게 되면 상류계층이라는 그 덩치에 걸맞지 않게 이기적인 잔머리 굴리는 솜씨들이 아주 비상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면에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잔머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지혜가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덕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모자라고 부족한 현실 속에서 모두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처도 많고 눈물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 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터득해 가게 되는 거죠. 과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기적인 잔머리가 대세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지혜가 대세일까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은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잠언이라는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 힘든 것들을 모면하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기 위한 지혜일까요?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이 힘든 현실을 헤쳐나가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지혜일까요?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특히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얄팍한 잔머리가 아닙니다. 힘든 현실을 우리 모두를 생각하며 헤쳐나가려는 지혜인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따뜻하고 진실한 세상이 되게 하려는 지혜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5절을 보면 명철할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6절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절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 모두가 선하고 정직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던, 그래서 심히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읽었던 본문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에서 나는 지혜를 의인화시켜 말하고 있는 거지요.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뒷부분 30절에 가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아예 이 30절에서는 지혜 그 자체가 창조자였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 올바른 지혜, 아름다운 지혜라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담긴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전능하심과 아름다운 그 손길을 인식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 어떤 참된 지혜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생명과 진리와 아름다움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게서 우러나오는 참된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같은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 참된 지혜의 완성, 그리고 참된 지혜의 완벽한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해 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며 복종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쏟아 부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본받고 따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인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는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우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사실 잔머리 같은 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령 있게 편하게 살지 못하셨고 오히려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들게 사신 면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을 갖고 계시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거의 누리시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모습이 아닌 천한 목수의 신분으로 33년의 생애 중에 30년이나 그렇게 침묵의 세월을 보내셨던 모습, 세상 어디든 다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이라는 그 좁은 땅을 벗어나지 않으신 것, 얼마든지 권능자와 위험찬 모습으로 다니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초라한 방랑자, 초라한 순회 전도자의 모습으로 다니셨던 것, 거기에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최악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조금도 면제받지 못하시고 그대로 고스란히 다 겪으셔야 했던 것, 그리고 그 엄청난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영광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이벤트로 삼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지요. 더 나아가서 별 능력도 없어 보이는 무능해 보이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그 귀하고 엄청난 부활의 복음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일꾼으로 삼으신 것 등등, 지금의 사람들이라면 그 유능한 잔머리를 굴려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그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지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지혜,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 평화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지혜, 수없이 다가오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지혜, 바로 이러한 지혜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그 소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알려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엔가 꼭꼭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공개된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길가 높은 곳과 네거리와 성문 곁에서와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꼭꼭 숨겨진 지혜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계시되고 공개된 지혜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기 위해 특별한 방법이, 비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이고, 그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된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결국 가장 복된 지혜의 길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에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신 것도 바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일이지요. 성부 하나님은 참된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완성하시고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본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유행하는 죄악된 요령과 잔머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때로 어둡고 거칠고 힘겨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고 흐르는 세월 앞에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인생과 삶과 현실의 한계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세계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초월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세상 일에만 얽매여서 또는 집착해서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버리거나 세상의 얄팍한 요령과 죄악된 잔머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믿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모든 생애와 삶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 지혜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생명과 구원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불완전한 생명과 삶을 완전케 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은 어디에서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노동과 수고의 땀을 통해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를 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예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언제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으로 다듬어가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더 귀하게 기쁘게 여기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도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주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있고 때로 힘들어 있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든든하고 강건하게 설 수 있게 하시며 어떠한 난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굳건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든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기가 또 고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평화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도 더 정의롭고 더 올바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더 하나로 합쳐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형통함의 은총과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보람으로 열매 맺어가도록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된 한 주간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아동부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오는 토요일에 삼척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특히 이 교사 강습회 때에 교회학교 교사 20년 근속 표창을 우리 네 분의
권사님이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23년인데 상을 신청을 안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신청하게 돼서 20년 근속 편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추가로 임명합니다. 임명되신 분들 각자 부서에서 또 성심껏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내구역의 김순덕 집사님, 이대 부속병원 서울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개차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제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이든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권세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온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특별히 또 6월이 구국의 달이니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강원 동로의 장로의 신학대학원 동문수련회가 있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3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세상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